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그 이후 내용까지 좀 정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1절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관련된 이 말씀만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쭉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추고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넣고 다시 또 다윗의 도피 생활을 또 이어가요. 중간에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기점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요 짤막한 한 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수요 예배 한편의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지금 많이 힘든 다윗입니다. 예, 끊임없는 도피 생활, 예, 아슬아슬한 죽음의 위기에서 또 살아남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다윗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셨다, 이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별로 조마조마한 것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 실시간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다음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자기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 아니어서, 현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윗은 이제는 그 생각을 접어둘 만도 할 일입니다.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피리 불며 하나님 찬양하고 시 쓰고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던 다윗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게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다윗의 생애는 꽃이 피고 아스팔트 같은 길이 열려지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냥 젊은 시절 좋은 꿈 한 번 꿨다, 이런 걸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일장춘몽. 봄날에 나른하게 잠을 잤는데 참 꿈까지 행복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을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냥 기분 좋은 꿈 한 편 꿨다, 끝,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윗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늘 다윗에게 신앙적인 큰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제는 돌아가셨다,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참 큰 거목 같은 분입니다.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에게는 든든한 거였어요. 더구나 사무엘 선지자께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 사실만 갖고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큰 버팀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만 냅두고 훌쩍 떠나가버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인 고로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아무리 다윗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도 인간인 고로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렇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안 계시다라고 다윗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이때 다윗에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너무 중요한 분과의 이별의 순간, 작별의 순간, 그것도 영 이 세상에서 떠나버린 작별, 그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커요, 그 이별이, 그 빈자리가. 그런데 필요해요, 중요해요. 다윗은 그나마 인간 중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도 의지가 되는 분 한 분이 남아있었는데 그분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훌쩍 떠나셨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윗 이제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에게 나 이제 어떡하지? 다윗이 여러분에게 물어오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냐고요? 다윗 이제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순도 100%, 그나마 조금 인간을 의지했던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대단한 거목에 이렇게 기대에 있었던 다윗이 그 거목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푹 쓰러져 버려야 돼요?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 작게나마 인간을 의지했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돈을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아니, 우리 애들이요, 부모님을 의지하더라고요. 내 이놈!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이야. 제가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네,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예,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돈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든든하다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든든하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나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 동료가 있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좋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순도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해롭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바울은 그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순도 100% 깨끗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이거 방해가 돼, 이건 조금 해로운 거야.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해로워.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난 주님을 조금 더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다른 것들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도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가셨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이제는 떠났어.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훌쩍 떠났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 다윗이 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다윗 곁에 늘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있을 수 없어서 떠났다면 다윗은 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대했던 그것을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아멘. 이것을 다윗은 가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시선을 우리에게 자꾸 빼앗는 것들,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이 뭔지는 좀 찾아내야 됩니다. 무심코 우리는 자꾸 쳐다보고 자꾸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손해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자꾸 오염시키는 것, 떼묻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깨끗한 사랑에 자꾸 떼감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건 해로운 거야. 바울처럼 이건 해로운 거야. 그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순도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자고 아멘까지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 노트에다가는 설교 제목을 순도 몇 퍼센트 믿음이 되자고 적었을 것 같아요? 순도 몇 퍼센트? 믿음도 좋으셔. 죄송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순도 99.9% 믿음이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제 설교 노트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야 그건 맞아, 의지하지 마 이러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함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시샘하고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러지는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가지고 순도 99.9% 믿음이 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100%로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것처럼 100%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향해야 될 겁니다. 부단히 도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순도 99.9% 믿음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때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예?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정치판 예?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진짜 순진해서 그런 거 다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이 따라와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국가적으로 최악의 위기가 되었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회복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것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칼날같이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을 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경제인도 아니었고요, 외교관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신앙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이루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각자 인생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 이름이 역사 속에 남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냥 족보에 남겨지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인생이라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각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의미를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내팽개치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유, 나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그러지 말라고요. 다른 인생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비교해서 불행할 필요 없어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목적,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목적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 있다면 첫째는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 중에 한 현장입니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의미,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운동장, 마당, 그것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교회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교회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 의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세요. 아멘. 예, 교회에서 못 찾으면요, 가정에서 못 찾으면요, 다른 데서 못 찾습니다. 어디 가서 찾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걸 우리는 가정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자. 아멘.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최종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을 최종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주어진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에서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정치판은 워낙 흠 잡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흠 잡느라고. 예, 이쪽에서는 저쪽 흠 잡고 저쪽에서는 이쪽 흠 잡고, 예, 맨날 흠만 찾아내는 정치인들의, 예, 좀 역겨운 보기 흉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면, 예,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만 아들 때문에, 아들 문제 때문에,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왕이 타락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이거나 책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가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겠습니까? 두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사울왕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간혹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겁습니다. 예,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
참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스러워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는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역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과 감사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많이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인생의 흠이라고 한다면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아들들 문제. 예,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집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셨던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비뚤어졌어요. 아버지의 그 묵직한 정을 채우지 못한 아들들이 그만 비뚤어졌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사사를 했었는데 이 재판을 해요. 사사들은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 받아가면서 뇌물 주면 유리하게, 뇌물 안 주면 불리하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 고추 농사? 참깨 농사. 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자식 농사만은 제대로 마음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느 인생이든지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름 다 미완성의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아쉬운 부분이 다 인생들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인생들마다 그런 미완성, 아쉬움들이 다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죽음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남겨진 모습,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 전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훌쩍 떠난 뒤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자손들이 보는 나의 뒷모습,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 보는 나의 뒷모습은 어떠할까,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사무엘 선지자의 뒷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예, 뭐 약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사무엘 선지자의 떠난 뒷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남겨주고, 예, 다른 슬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곁에 더 계셔야 될 분이었는데,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한 분이었는데 떠나셨군요. 이 슬픔, 이 아쉬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사무엘 선지자가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신 그 뒷모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도 꼭 믿음으로 살다가 훌쩍 떠난 후에 그 남겨진 뒷모습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화려하고 대단하고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장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여러분의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가신 분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돈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야,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그 남겨진 자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늘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신 분으로 남겨진다면 정말 잘 사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요즘 자주 찾아가 뵙지는 못하는데 분이 계세요. 예, 늘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가면 어머니 이야기를 늘 해요.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신 어머니 얘기를 해요. 돌아옵니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돌아옵니다. 이분에게는요,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떠나신 어머니 생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요, 그 어머니를 뵌 적 없어요. 근데 참 좋은 모습, 인생 참 좋은 모습 남기고 가셨다. 뒷모습이 참 괜찮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의 뒷모습을 치장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1전원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훌쩍 떠난 뒷모습,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세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가신 그분,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뒷모습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모습이 우리의 뒷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짤막한 한 절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기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숙연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순도 99.9%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뒷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남겨진 뒷모습이 어떠할까? 우리가 숙연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